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11월 6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동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크리스천 라이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확신을 갖는 어떤 특정한 그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는 어느 날 내 삶에서 내 기도나 바람을 이뤄주신 하나님, 그 때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고백과 증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고백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내 평생에 계속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말로 이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때 경험만이 내 믿음의 증거와 확신이 된다면 편협적이거나 유연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하고 넓고 깊은 표현들을 기록해 두었으니 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까지의 양분으로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감사의 역할이 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견고함이나 질량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갖는 믿음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겠지요. 시편 104편을 근거로 한 찬양 중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는 감사는 그 문,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키이자 이유입니다. 그 문과 그의 궁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궁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믿음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믿는 자의 반응. 즉 모든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감사와 찬양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지난 역사 동안 겪었던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66편과 67편은 특이하게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60편부터 65편까지 그리고 68편부터 그 이후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다윗과 히스기야, 여호사밧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66편에서 저자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의도한 바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시입니다. 서론에서 나눴다시피 시편 66편 저자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그 경험은 사실이었으며 감사, 그리고 믿음과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만민이라 말하며 명령했습니다. 시편 66편 1절과 4절에서 저자가 명령한 대상인 온 땅과 같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지파들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며 찬양한다면 찬양의 대상과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궁전에 나와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말이겠지요. 장소에 제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지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이유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지 알게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다고 합니다.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구원하사 풍부한 곳에 들이는 분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나눌 내용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9절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은 보존하시는 정도만큼 시험하신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는 원인을 모른 채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질문 앞에 성경적 대답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성경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3J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욥,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던 의인 3J 중 한 명인 욥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욥기 1, 2장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처음 허락을 받은 후에 사탄은 욥에게 몇 가지의 시험거리를 주면서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모습을 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탄이 오기가 생겼던 것인지 두 번째 강력한 시험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선에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의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의 가족들이 다 떠나거나 죽고 그가 가졌던 재물을 다 잃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에서는 욥의 신앙 성장 과정은 없이 그냥 그가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말만 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정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결말은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결국에 주께서 그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의 굳건함을 갖기 위해서는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서티피케이트나
졸업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의 공부나 시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믿음을 또한 점검하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풍요롭게 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믿음 없던 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 또한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쳤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 그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치셨지만 그들은 왜 맞는 줄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징계인지 모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 시험의 목적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시편 저자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단련한 이유와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과 같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거나 불과 물을 통과한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생명을 보존해 줄게 끝까지 따라와 라고 하듯이 들려서 지레 겁먹고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심판과 재판을 가리키는 정의,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죄된 불의함을 제거하는 예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의 의미를 가진 진리,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닮으려는 자를 찾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만민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환경에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과 소망을 두어 환경 속에서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를 시험을 주는 상황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저자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서원을 주께 갚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전에 서원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서원은 자신의 입술에서 낸 것이며 환난 때에 자신의 입이 말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 자신의 서원의 성취로 하나님께 하는 희생제사는 반환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나눌 내용은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 찬양합시다. 시편 저자는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감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저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니 다 와서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저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일을 말하고 18, 19절 저자는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죄악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합니다. 20절 그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하는 죄악은 헛됨, 쓸데없음, 악함,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죄와 악에 마음이 치우친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려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떠한 죄악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를 갖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와 같이 정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반이 될 때 각 개인과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개인과 공동체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정과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변화되시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태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먼저는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받았던 의인들의 삶을 보면서 모든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착하고 선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각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나오며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안에서 나타남을 기억합시다. 그런 한 분 한 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생수가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넘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하반기 교회 사역들, 특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전국 사모 수양회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수 사역터 청빙을 위해서, 각 부서와 마을, 목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연합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미국 대선의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